그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통계 보니까 자녀들에게 물었죠. 가장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을 꼽았습니다. 아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랍니다. 또 남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지목하는 사람은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도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로 교인들을 꼽습니다. 여러분, 극복되지 못하는 이 상처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과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의 뭔가 불편했던 그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그런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들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어의 벽을 높게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분은 많은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참 드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참 상처를 많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거나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기도하면 자녀의 진로가 열려야 하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무시를 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잘못 교육된 신앙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꿈과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미련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과거의 아픈 상처의 기억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나머지는 그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상처를 가졌을까?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을 참조해서 볼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있죠. 그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의 이름이 더하다는 뜻이죠.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나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이 가끔 자기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대로 가서 그것을 다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형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동생인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동생 때문에 형들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갈등의 요인들이 이복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아주 모진 마음까지 먹게 했습니다.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도 우리의 동생을 우리가 죽이면 되겠느냐, 차라리 그를 팔아버리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치에게 그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기의 이복 동생인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 그 형제들의 갈등,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상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상처는 무엇이었는가?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라헬이 이 요셉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 아들, 특별히 라헬,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또 그가 죽고 없기에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아주 극진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보면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질 정도로 사랑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참으로 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보면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저 형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그저 아버지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될 줄로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쫓겨날 정도의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제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온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누명을 쓰고 그저 왕의 특별한 죄인들을 가두는,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일은 억울한 일들 뿐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때 이 요셉이 당했던 그 당혹감과 그 참담함은 어땠을까? 그것은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그야말로 하나님도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은 나름대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자기들의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과거의 사건에서 그 의미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참담한 사건, 그것을 잊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이 섬찟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그 애굽에 이 지경이 되도록 팔아넘겨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었다는 그 과거의 사건, 그 충격적이고 쓰라린 상처는, 지난날의 상처는 그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과 서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잊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일은 자신의 생각대로 복수를 하거나 자신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우리를 올가매고 지금을, 오늘을 바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은 의미를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일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하되 의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과거의 사건들과 과거에 가진 기억들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꾸게 된 동기와 계기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보았습니다. 의미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의 고통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의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것을 오늘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는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에 하나님의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은 기억하되 그 의미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를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이렇게 멀리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했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그 사건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의미의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던 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죠. 동생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상처,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상처,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다면 오늘 본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에 왜 바로 자신을 알리고 형들과 그 기쁨의 만남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도 자기처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앞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 거하고 있는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양식이 없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보냅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먼 길을 왔는데 바로 요셉 앞에 그들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그 형들을 이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같이 왔던 그들의 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잡아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야곱이 다시 그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주인, 그 애굽의 총리가 다시 오게 될 때에 동생, 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사랑했던 아들은 이미 사라져서 없고, 이제 또 한 아들은 시므온은 지금 그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너희들이 하나 남은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설득 그들의 아들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이릅니다. 그때쯤 되었을지라도, 그때만이라도 요셉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그 어머니가 같은 동생인 베냐민을 볼 때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저 형제들과 화해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가혹한 시험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은잔과 돈을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구칩니다. 너희들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 선을 원수로 갚느냐?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잔이 나오거나 돈이 나와서 당신의 물건을 손댄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만 나에게 종이 될 것이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그 베냐민이 이제 잡히게 되었을 그때에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처음 서게 될 때에 자기들이 12형제였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처음 요셉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11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요셉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얘기는 자신들이 하기에는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없애버렸던 그 동생에 대해서 그들은 그저 덮어놓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다시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억 속에 그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없앴다는 그 기억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고백이요, 부끄러운 고백이요, 덮어놓을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아버지에 대한 편애에 대한 그 불만과 동생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없애버린 그 동생 요셉에 대한 과거의 실수를, 그 충축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그가 요셉인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요셉도 통역을 세워서 형제들 앞에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42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값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과거에 자신들이 동생을 없앴던 그 흉측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요셉이 없어진 이후로 이 가책을 가지고 뉘우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라는 요셉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 같으면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 요셉도 없앴는데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까지 없으면 알턴이를 뺏는 것 같다. 훨씬 좋지 않겠느냐. 야, 베냐민 없애는 것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서 불평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이제 자신의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거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처를 가진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34절 말씀에도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형들은 과거에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던 그 상처를 가진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형제에 대한 그 시기와 갈등의 상처를 그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자유하는 길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일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5장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형제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굳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에 이르렀던 야곱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뒀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전에 아버지가 너에게 전하라고 이런 말을 주었는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 창세기 50장 그 이하 9절에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장 19절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용서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한의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용서의 자격과 능력과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일은 내가 용서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꿈으로 처음에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셨을 때에 그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상처와 형제들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형들의 상처도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 맞추며 울고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와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실수를 바꾸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대한 불평과 우리에 대한 보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것 같고 상처가 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용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지난날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격이 고결했고 그의 성품이 훌륭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신을 헤아렸던 그 순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과 참담함과 당황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새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상처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씻었습니다. 형제들과 가졌던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리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을 두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거 속에서 의미를 새롭게 찾고 오늘을 주의 은혜로 살아내며 내일을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우리도 그 고백을 이 아침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